잘 지냈죠? 네. 별거 없고. 네, 별거 없습니다. 네. 예.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아, 정말 총알같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물은 게 아닌데. 아니 근데 수업 듣고 나서 진짜 그 장벽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알게 모르게 삶 가운데 제가 쳐놓은 장벽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소소하게 이를테면 하면서. 어떤 장벽들이 있죠? 그러니까 편견들 같은 거죠. 그렇지. 네. 편견, 선입견.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네네네. 그런 생각. 내가 지적하는 어떤 그런 면들이 내 안에 그림자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맞는 것 같다. 진짜 내가 지적하는 그 부분이 내 안에 그림자로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좀 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네. 저 사람은 좀 어떤 것 같아. 만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우 씨하고 처음 만났는데 미란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상우 씨 조심하세요. 미란 씨는 저러해요. 이러저러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면 나 못 믿어? 못 믿어. 난 예수님만 믿어.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상우 씨는 내 견해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쵸. 자기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그럴는지도 몰라. 어쩐지 또 그러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누군가가 언어화해놓은 그 방식대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편견, 장벽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지난 시간에 요해를 통해 우리들이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면 어떻게 불어온다고 얘기했죠? 누구에게? 모두에게. 만민에게. 만민에게. 처음에는. 그 다음엔 또 누구였어요? 자녀에게. 그 다음에 젊은이, 어르신이라고 하면 돼. 어르신, 젊은이, 남종, 여종이. 그 얘기는 뭐냐면 영의 민주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장벽 철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전에도 여러분께 얘기한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색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성전 체제는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핵심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제나 거룩한 것이 뭔지를 따지죠. 근데 거룩함을 따진다고 하는 말은 거룩한 것이 있을 때 그 반대쪽엔 뭐가 있어요? 속된 것이 있죠. 그리고 정결한 것이 있을 때 그 반대에는 뭐가 있어요?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갈라놔요. 이렇게. 빗금이 있어요. 빗금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가름은 결국 뭐로 나타나냐면 외적으로 볼 때 의로운 것과 의와 죄를 가르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게 되고 갈라요. 그러니까 이쪽 편은 좋은 편, 여기는 나쁜 편.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규정해놓은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름의 바탕을 둔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 언제나 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은 거룩함이라는 척도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 척도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니까 속되게 산다고 규정된 사람들도 기가 막힌 존재들이야. 소중한 사람들이야. 가련해. 그렇죠. 여기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면 부정할래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해.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으로 보면 품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니까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도 딱하기 이를 데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져온 것은 자비이고 이 자비는 결국 뭐냐면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의 철폐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바로 장벽을 철폐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오늘의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벽들을 허물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만약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 장면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네. 요엘 3장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상훈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3장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 수업 요엘 5강 심판을 넘어 3장 상당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복습해 봅시다. 네. 처음에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남김없이 전부 다 먹어치웠습니다. 네. 농부들이 신음할 수밖에 없죠. 네.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아픔만 느낀 게 아니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씀이 각박하지 않았는가? 내 이웃들에게 내가 못할 일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자기 성찰이 일어납니다. 네. 그때 때 맞추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당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기름이 넘치고 아름다운 회복의 꿈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살림의 터전이, 황폐했던 터전들이 회복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제 욕심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힘차게 살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봤던 대목이었었죠. 네. 그런데 여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의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퍼져가냐면 고통의 시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3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3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보라.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좀 봐.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지를 얘기할 때 성경은 일수 이 표현을 씁니다.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섭리, 이걸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게 보라라고 하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저마다 각기의 삶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일까요? 거기 좀 깊은 곳이죠, 아주 거기가. 거기. 골짜기가. 거기가 그 신돌 골짜기랑 비슷한 곳 아닙니까? 지금 아는 거 다 나와, 지금. 아는 거 다.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돌 골짜기라고 이렇게 네. 사망의 골짜기 흰놈. 예, 흰놈이구나. 네. 흰돌이 아니고. 흰돌이 아니고 나 거기 또 다른 골짜기인 줄 알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네. 예, 예.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흔히 예루살렘 성 밑에 있는 기드론 계곡을 의미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뭐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골짜기예요. 심판의 거기는. 골짜기.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들어봤네. 어디서 들어봤죠? 네. 네. 누구일까요? 이름이죠. 네. 이름이 이제 사밧. 유다의 왕인데요. 유다의 주전 유다의 9세기에 살고 있던 유다의 왕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물론 나라도 부흥하게 만듭니다. 외교력도 아주 상당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후 외환이 없어야 하니까 네. 외환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당시에 북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요. 아하.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아합의 요청에 의해서 사돈댁을 방문합니다. 네. 여호사밧이 북왕국으로 올라가요. 그러자 아합이 융숭한 대접을 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슬며시 얘기합니다. 사돈, 네.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하튼 네. 친밀하게 얘기했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나뉘어 다스리고는 있지만 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본래 우리에게 속했던 건데 지금 뺏겼으니 네. 저 땅을 우리가 꼭 찾아야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네네. 근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면전에서 대놓고 못 도웁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사돈인데. 그렇죠. 사돈인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그 일이라면 당연히 제가 도와야죠. 예. 하지만
여호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요. 네. 400명을. 그래서 우리가 길랄 라못과 전쟁을 해도 되겠는가 하고 묻자 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No. 그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니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구동성이 위험해. 좀 이상해. 일사불란이 언제나 위험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근데 아합은 자기의 뜻을 이룬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좀 찜찜한 거죠. 묘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네.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대답합니다. 한 녀석이 있긴 있는데 네. 네. 그 녀석은 늘 불길한 얘기만 해가지고 안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가서 모든 예언자들이 왕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 대답을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불려온 미가야가 전쟁을 해도 되겠소? 하고 묻자 네 하세요. 여호와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얘가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아이가 너무 순순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네. 이상해, 약간 좀 이상해. 이상하네.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너 정직하게 얘기해봐 하고 얘기하자 우리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은 비전 가운데 이 전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겉봐 내가 이래서 안 불렀다니까. 그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패전을 하고 아합이 결국은 죽게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 이름이 여호사밧이에요. 왕의 이름이죠. 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 지금 이제 그렇게 데려와서 먼 백성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라고 말하고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 그렇죠? 3절에도 보면 내 백성, 나의 백성,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련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표현 속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자,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서 그들을 공격했고, 흩었고, 그 땅을 나누어 차지했고, 백성들을 끌고 가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소년들은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들의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런 일이 우리의 근세사에서도 없었던 것 아니죠. 위안부 문제만 해도 그렇고 일제시대에 그죠? 징용 끌려갔던 사람들, 징병에 갔던 사람들 그런 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악마적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행위를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를 아시나요? 혹시 아십니다. 이름은 잘 알잖아요. 임마누엘 칸트. 18세기에 독일의 철학자입니다마는 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명령이 있대. 하나는 가언 명령이고 또 하나는 정언 명령이야.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 정언 명령. 가짜랑 진짜 뭐 이런 거. 네. 정언 명령이라는 건 이 정자를 씁니다. 정언. 가언 명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가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언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이 있어요. 가언 명령이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좀 유도리 바꿔도 괜찮아요. 있게. 유동적인. 뭐라고? 유두리. 유두리? 유두리 그런 말이 어느 나라? 표준어가 유두리 아니니까 있게 쓰면 안 돼. 네. 네. 아, 이게 가업 일본어였어요? 명령이 있어. 네. 오, 죄송합니다. 네, 가업 명령이 있고 정원 명령이 있는데 정원 명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라는 얘기이죠.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정원 명령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장발장이 그러듯이 빵 하나 훔치는 것조차 죄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건 가원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명령. 어려운 말이에요. 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칙이 되게 행하라. 어려워. 어렵네. 이건 뭐 법원에 나오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근데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목적으로 대해야 하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쉬운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쉬운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원 알아듣겠어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 네. 여러분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든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원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저 하늘에는 밤하늘의 총총한 별, 내 가슴에는 도덕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도덕률이 내 속에 있어.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누구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만드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 나라들이 저질렀던 죄의 내용은 뭐냐면 네.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사람들을 수단으로. 팔고 네. 그리고 그 판돈으로 장녀를 사고 네. 술 사 마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두로, 시돈,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무례한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돌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정말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면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습니다. 네. 보신 적이 있나요? 네네. 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견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고 견의 수명 위험을 만나거든 목숨을 바쳐라. 그런 말이 딱 안중근 의사 그 앞에 딱 써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모든 판단의 근거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의로운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의롭게 행하고 이익을 얻는 거 좋은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의를 추구하다가 손해보는 거 그 다음 좋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익을 얻으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손해를 보는 게 어려운 거죠. 인생이.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판단이 이익을 얻으려다 이익 얻는 것보다 의로움을 추구하다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고 다산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의로움이 아니라 이익의 동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자꾸만 삼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신다. 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약간 씁쓸해요. 이렇게 끝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그런 평화의 비전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비폭력적 저항을 통해서 가해자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내면화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이 보인다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위해 만국이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쟁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가까이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낯선 얘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미가서나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그렇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이게 평화의 비전이었어요. 전쟁을 상징하는 것들을 평화의 도구로 바꾸라는 게 미가나 이사야의 비전이었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세상에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엘은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자도 스스로 나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럼 왠지 불편해요. 네. 평화의 비전이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불의와 맞서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러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언제나 평화를 선택할 거야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서의 언어에서 이제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말 속에 등장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낫을 써라. 낫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불의한 자들,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느 신학자가 했던 얘기.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가운데 참 큰 은혜가 뭐냐면 함께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렇죠? 구원받음도 큰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자격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근데 이거 못지않게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나의 꿈을 이루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초대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궁극적 꿈은 뭐냐면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그 평화의 도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반대의 경우 불의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어쨌든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짜야 할 때가 됐는데 바로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다 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여호와의 복이 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게 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심판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네.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흑암의 재앙입니다. 네. 어둠.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내리거든요. 근데 그 흑암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태양신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애굽이 태양이 빛을 잃은 거니까 그 문명 전체, 그 종교 전체가 심판을 받은 거야. 이 9번째 재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사흘 동안 어둠이 내리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어둠이 내리고 있는 그때, 심판이 자행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친히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전에 시련을 당했던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련 없는 평화가 아니라 시련을 넘어서 얻게 되는 평화의 이야기가 요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변했던 땅이 회복된답니다. 산에서 단 포도주와 젖이 흐를 것이고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를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로 흐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장 5절부터 18절까지 나왔던 그 상황이 뒤집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금술이라는 게 여러분 고대인들의 꿈이죠. 그러니까 비철금속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금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공은 못했죠. 그러나 이 연금술 때문에 화학이 많이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신앙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연금술로 얘기할 때 비철금속이라고 해보십시다.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실패, 고독, 그죠? 배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앙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원하지 않지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근데 이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재료를 가지고 뭘 바꾸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게 바로 연금술이야. 신앙의 연금술.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지. 네.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건 경외라고도 얘기해 봅시다. 이런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깊은 특색이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 커져요. 공감. 예?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요. 이런 것이 믿음의 깊어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어떤 이미지로 얘기하고 있냐면 뭔가가 흘러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떤 장소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삶을 통하여 생명의 기운이 따뜻함이 아름다움이 주변으로 번져가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여호와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이다. 네.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삼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았던 여기 애굽이나 에돔으로 상징되고 있는 세상은 결국 그런 삶의 결과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에돔이 황무지로 변하는 까닭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회복된 이러한 세계를 요엘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모두와 그러니까 신앙적 연금술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나가게 되게 될 때 나의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여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이죠. 자, 요엘은 처음부터 고통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일어났습니다. 성찰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셔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된 다음에는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 보호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흘려내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 비전으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꾸며 살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갑자기 제가 어릴 때 진짜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심했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다가 엄마가 이제 이거는 그 잘못한 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차례 혼나고 나면은 그거 내가 잘못한 거 깨닫고 한 번 펑펑 울어. 근데 그렇게 운 다음에 엄마가 안아주잖아요. 그럼 그 품이 너무 따뜻하고 그냥 그 엄마 사랑이 확 깊이 느껴지는 거야.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고통과 심판을 주시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품과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시려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제가 성서학당을 여태까지 좀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큰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그 꿈을 같이 꽂으면 공감을 같이 해서 초대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아닐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느끼는 이 공감의 마음이 각 사람에게 지금 다르게
흘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흘려 퍼져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은 또 얼마나 많은 공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막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흘러가네, 다 막. 예. 이게 사회에 계속 흘러 지금 일로도 막 넘쳐서 흘러가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회로 맞아요. 점점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품으신 하나님의 꿈을 그러면 정말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죠? 좋습니다. 그 저리- 꿈을 꾸며 흘려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게. 흘러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은 무엇일까요? 1. 골로새서 2. 빌립보서 3. 히브리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